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마음 지킴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목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으셨어요. 우리 예전에 다 학창시절 때 배웠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간 사람이 있죠. 닐 암스트롱 아시죠? 1969년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제임스 어윈이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인류 4번째로 달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저분이 달에 다녀오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 이 내용을 이제 그 예화에 실으신 거예요. 달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인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 10년 전에 1961년도에 저분은 구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인류가 달에 도착하기 전에 지구 궤도를 먼저 여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기술이 발전해서 달까지 가게 됐는데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6번이나 지구 궤도를 돈 그런 우주 비행사입니다. 저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6번이나 우주여행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우주를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으면서 그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자에게는 골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우주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책 제목이 마음 지킴이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돌덩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던 작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나 그런 일이나 간증들을 보거나 들어도 그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 있는 대부분이 우주를 아마 평생에 가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우주를 간다. 엄청난 그런 일일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평범한 중에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삶에도 똑같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신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어제 일과 오늘이 똑같은데도 그 평범한 삶 가운데 비범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어서 오늘 저는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 우리 사람들은 기다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다가 때가 되면 졸업을 기다리죠. 진학도 기다립니다. 회사에 진학하면은 취직하고 승진도 기다립니다. 청년 때가 되면은 배우자도 기다립니다. 가정을 이루면은 행복을 기다립니다. 번영도 기다립니다. 미래도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게 인생이야. 오늘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혹시 사모하는 그 기다림 중에는 혹시 썩어 없어질 것들은 혹시 없는가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기다림 중에는 혹시 허망한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의 기다림 가운데서는 진짜 진정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혹시 있으신가요? 세 번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망하고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그런 기다림이 아닌 진실되고 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레이스 안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서 안 믿으신다고요? 느껴지지 않아서 무뎌지신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진실로 믿고 참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참음으로 기다리느니라. 아무리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고 나서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의사 누가라는 제자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한 가지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 공부할 때 배우는 건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향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어색하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향성의 원리. 네.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누가가 말한 건 아니고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잘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이 거기에 나오는 대상들이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 속에 있는 이름 없는 무병인들, 연약한 자들인데 이들에 관한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높고 높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성, 낮고 낮은 자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인자의 몸으로 낮고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높으라고 해요. 높으라고. 세상은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이 안 되면 미달되면 쓰지도 않아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것만큼 낮아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의 패턴을 가만히 보니까 하향성의 원리, 낮은 자들에 관한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절과 2절에 높고 높으신 두 양반이 나와요. 하나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왜 갑자기 2장 1절부터 나왔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출생과 탄생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모연의 관계, 모종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고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이사,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시저입니다. 들어보셨죠? 시저는 영어고 가이사는 라틴어인데 신약 성경은 헬라 문화권 가운데 써졌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가이사라는 황제가 옥타비나우스라는 자기 조카를 양아들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 삼은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를 자기 이름을 먼저 붙여서 가이사, 그 다음에 아구스도,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왕이 될 신분이 아닌데 조카를 양아들로 삼아서 가이사가 왕을 삼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아구스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의 계시로 지목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에요. 저분이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양아들로 삼고 너의 이름은 신의 계시로 지목됐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인데,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이면 신은 누구란 얘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신의 아들이야. 그럼 신은 누구예요? 자기란 얘기예요. 자기란 얘기. 이때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됐습니다. 신처럼. 여러분, 이것도 라틴어인데요. 팍스 로마. 팍스라는 말이 라틴어예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로마, 팍스 로마 들어보셨죠? 이런 말의 유래가 어떻게 나왔냐면 로마의 평화는 무력이에요. 무력.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무력이고 힘이고 능력으로 잡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 무력으로 다스리시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평안이죠. 팍스 로마는 거짓 평안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황제를 숭배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들이요 매년마다 연초에 뭐를 하냐면 가이사 앞에 다 갑니다. 속국들도 다 가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시저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유지해 나간 거예요. 무력으로, 힘의 원리로.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천하로 호적하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 권세와 힘은 유럽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수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조그마한 민족, 유대 민족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명령합니다. 각 민족은 자기 고향 앞으로 가서 다 호적해. 이때 유대 조그마한 민족을 다스렸던 구레뇨라는 총독이 유대인에게 이제 명령한 거죠. 황제가 시켰으니 너희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호적하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할 때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정확한 명수를 채워서 속국들의 사람들은 다 노동력 착취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했을까요? 이렇게 구레뇨, 시몬이 아니죠. 구레뇨 또 가이사 아구스토, 이 두 황제와 총독이 하향성의 원리로 기록된 누가복음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이 얘기가 나오는 탄생 얘기에 왜 제일 앞에 등장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을 주목하기 위한 거예요. 힘의 원리, 권력의 원리, 팍스 로마가 진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이제 그 다음 사람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사이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지만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그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대로 받고 이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라고 하니까 힘의 원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어떻게 되었죠? 진통이 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밤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뉘을 곳이 없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밥통, 마국간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50년 전에 미가라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한번 보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하향성입니다.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5절 이 사람은 같이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5절 여러분 읽으신 대로 이 사람은 평강이 될지라. 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키고 건지리라. 누구를 말할까요? 그는 평강이 될지라. 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키고 건져내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탄생하기 전 65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1절 2절에서 가이사 아구스토, 구레뇨,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황제고 이걸 나타내기 위함이 전혀 아니고 하향성의 원리, 진짜 평안은 팍스로마가 아니라 그건 거짓 평안이다, 힘의 원리다. 진짜 평안은 이분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평강의 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2000년 전에 우리 평강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 성탄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구레뇨, 그들이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의 역사는 힘의 원리로 지배되는 것처럼 보여요. 과연 그렇죠?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 같고 권세 있는 자가 누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모든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힘의 원리로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집니다. 그럼 왜 지금 그렇게 되는데 왜 권세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나요? 이것도 그때를 위함이에요. 하나님 마지막을 위하여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1절에 2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는데요? 구레뇨가 왜 나오는데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진짜 평안을 위해서 가짜 평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평안은 사실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아시죠? 평안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의 평안만이 우리 진짜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팍스로마 아니다. 진짜 평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평안이세요.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주목할 때, 오늘 본문을 주목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주목됐죠.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지나면 또 다른 두 사람을 누가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한 사람은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원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기구한 운명으로 평생을 살아온 노모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원로예요. 그리고 두 분 다 모두 기다림에 대해서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시므온, 이분은 평소에도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런 마음만 있었어요. 주여,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왜냐? 이 당시 시대가 구약의 마지막 이 사도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의 간극이 400년입니다. 이 사이에는 메시지도 없었어요. 사도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구약 가운데 들었던 복음, 믿었던 율법 가운데 날마다 대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주여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게 시므온의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위로를 뭐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 날마다 기다렸어요. 근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주님 한번 뵙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응답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딱 가니까 아기가 하나 있는데 직감한 거예요. 아,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를 품에 안습니다. 시므온 원로가 그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아기를 붙들고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27절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제가 시므온 같았나요? 충분히 됐을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정치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도대체 기다려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약속은 주어졌지만 메시지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달라짐을 보지 않으니 이 원로 되신 어른이 포기해도 얼마나 많이 포기했겠어요. 그러나 또다시 정신 차리고, 아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 그래도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할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뭐 했다? 기다렸던 거예요. 사모했던 거예요. 이게 이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구나. 주님을 품에 안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지금 성탄의 계절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아주 차디찬 바람이 이번 겨울에 불어올 것 같아요. 이때 한국교회 엎드려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특별히 대한민국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소견 견해 다 우리 입을 막고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소망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곳에 살지만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나라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같이요. 마침 이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성 노인이 있었어요. 원로가 있었어요. 이분은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젊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 당시 과부는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하향성의 원리 또 나오네요. 그런데 과부로 84세까지 성전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나들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뭐 했을까요? 기다렸죠. 그도 기다린 거예요. 역시 시므온과 같이 이 안나도 원로이니 그 400년의 암흑기 기간 동안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도 역시 주여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임하여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도 직감을 한 거예요. 아, 이때구나.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 안나가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배경의 무대를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오늘 2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마다 관례를 따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요. 예수님도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성경이 말하니까 하룻길이나 갔는데도 아들이 안 따라온 걸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니면 다른 곳에 집중을 했었나요? 부모님들이? 하룻길을 더 갔는데 예수가 안 따라오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하룻길을 거꾸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어린 12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식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혼을 내는 거죠. 아니 왜 부모를 안 따라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리아와 요셉도 성전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성전에서 주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구레뇨와 가이사는 다 잊어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오십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도 오늘 오십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또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 심령 성전이 되시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레이스 안님께 오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그 영혼에 오늘 주님은 오십니다. 올해도 오실 거예요. 그 영혼에게,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은 분명히 성탄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점점 악이 강해집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세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5절 다 같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열거한 것은 느끼시라고요. 우리 피부적으로 다 보이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지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 없다면 정말로 비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에 오늘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인내할 수 있고 내일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과 약속이라면 뭐 환경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가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도 평범한 삶이지만 그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평강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